아멘. 그날의 교회가 개척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11조왕,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11조 많이 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서울에 있는 무역회사, 여러분 이름 들으면 딱 아실 겁니다. 그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교회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디자인하고 선교사님은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2015년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내 양을 먹여라, feed my sheep. 그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기 전 1년 동안 그냥 가기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혼자 섬으로 떠나고 통장 잔고를 영원으로 만들어서 독일 가장 험악한 지역으로 무전 선교 여행도 떠나고 하나님께서 너다 하시는 그런 종이 되고 싶어서 정말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혹여나 티끌만이라도 쓰실 것이 있거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일, 남들이 다 하기 싫어서 미루는 일,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일, 저를 통해 써주세요. 저를 통해 해주세요. 또 영원한 것을 외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저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2015년 가을, 그날의 교회는 그날이라는 기도와 이름과 함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혹시 마지막 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Last day.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이며 이 모든 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읽어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언제라고 해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이 말을 직접 누가 들었냐면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숨이 멎을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유럽, 미국 모든 학자들이 그날에 몰두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숨기신 날,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라는 어느 단체가 있었습니다. 들어본 분들도 계시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해가지고 다미선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들이 말했던 다가올 미래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였습니다. 이 단체는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1992년 10월 28일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또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는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한날 사람이 그날을 추측한 거예요. 이 단체는 잘못된 이 사실을 믿었고 이 잘못된 사실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가 엄청나게 떠들썩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다미선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하나 일어났어요. 10월 28일인 거 알겠다. 근데 몇 시냐? 오후냐 저녁이냐? 한국 시간이냐 미국 시간이냐?
그러다 한참을 싸우다 결국 합의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KBS, SBS, MBC 등 여러 방송사들이 다미선교회 앞까지 와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체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1시 50분, 11시 55분, 11시 58분, 시간이 12시에 가까워질수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열심을 내어 소리를 지르고 기도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1992년 10월 28일 12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여러 번 꽤 있었습니다. 2014년에도 있었어요.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며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주님이 며칠 뒤에 오신다며 모든 것을 멈추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박혀서 기도만 하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지금 유튜브만 봐도 그런 사람들 넘쳐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것에 미혹되어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계산해낸 그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계산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계산하며 잘못된 시간과 사상으로 잘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사실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2000년 동안 마지막 때가 매번 느껴졌어요. 근데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거든요.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괜찮아졌거든요. 특별히 언제 그 일이 가장 컸죠? 세계 2차 대전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종말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지금은 아니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나를 하십니다. 34에서 3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성취된다.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일산에서 지낼 때 어떤 분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엄청 젠틀하고 화끈한 부산 사나이이셨어요. 자신도 저와 같은 기독교래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잘 지내다가 이상하게 재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저랑. 그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긴 믿는데 어쩌면 그것이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어. 재림을 너무 미래로만 바라보지 마. 이 땅에 이미 영적으로 온 걸 수도 있어, 재림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는 성경책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나팔이 불리고 공중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고 써여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미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자칭 보혜사라는 사람이 이 땅에 이미 재림했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하는구나.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재림을 믿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재림을 잘못 믿으면 더 위험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럼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끝이 오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근본되는 말씀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아멘. 천국 복음, 즉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대요.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라는 첫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복음을 듣는 누군가로 세상은 끝이 나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요. 그리고 그 끝이 아프리카 깊숙한 곳인지 남아메리카 깊숙한 곳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땅끝이라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땅끝에 마지막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언젠간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와 족속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귀로 들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들이 이제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버지니아에 살다가 이제 조지아로 온 지는 지금 8개월 정도가 됐는데, 버지니아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자주 간 곳이 아내와 함께 성경박물관을 자주 갔는데, 그 성경박물관에 있는 DC에 가보니까 모든 나라에 거의 다 성경이 대부분 번역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3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기록된 환란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시리즈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지만 환란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한 이단들의 미혹, 난리와 난리, 두려운 소문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며 곳곳에 기근과 일어나는 지진, 전혀 당연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이 왜 날까요? 그냥 날까요? 단순히 환경 문제 때문에 나비효과로 일어난 것일까요? 나라와 나라가 왜 싸울까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대한민국의 이념 전쟁, 또 미국과 전 세계 간의 세금 전쟁. 그 전쟁들이 왜 날까요? 단순히 정책의 실패일까요? 쌓였던 감정들의 폭발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나팔소리입니다. 어떤 나팔소리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계시다는 나팔소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이 잘못됐어.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성경적 가치관에 대입해서 바라봐야 돼요. 오늘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내가 문 앞에 서 있을 거야. 즉 그날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당연하게 되어 사랑이 식어진 지금이 주님께서 in front of door, 문 앞에 오신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깨닫고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제가 아직 신학교에 가기 전 대전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다니는 친한 동생이죠.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저희 학교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영화를 상영한대요. 그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초청해서 행사를 한대요.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신학교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동성애 행사를 한다니 곧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신학교에 도착하니 진짜로 학교 곳곳에 동성애와 관련된 행사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친구와 함께 학교 곳곳에 있던 포스터를 다 떼고 그곳에 취소가 되었다는 글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학교 행사인데
포스터 몇 장 뗀다고 되겠냐고, 뭘 하겠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위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속에서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스터를 딱 뗄 때 저쪽에서 한 무리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욕을 하고 제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그 신학교에서 행사를 주최한 한 학과의 학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그 친구를 어떤 방 깊숙이 끌고 가더라고요. 제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고 왜 동성애가 되냐고, 성경은 잘못된 것이 많은데 왜 성경을 그대로 믿냐며 신학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한참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둘러싸여서 밤 늦게까지 성경에 쓰여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늦으니까 토론이 안 끝나요. 몇 시간의 토론 끝에 그들이 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저를 끌고 갔던 그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성당 또는 절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다녔던 학교와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 SNS를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적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저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학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신학교잖아요. 한참을 울며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이어서 조금 늦잠을 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SNS 또 핸드폰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와 메일 그리고 알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 전화로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화랑 온갖 항의들로 학교가 불통이 된 거예요. 학교 측은 당장 본인들이 전혀 몰랐던 행사라며 그 행사를 당장 취소하기로 했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그 신학교를 시작으로 예정되어 있던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한국의 S대, 아시죠? Y대, S여대, L여대 등 유명한 대학교의 행사들 또한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기도의 힘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기도는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 후 몇 년이 세월이 지나 한 청년이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 양선우, 바로 저입니다. 학교 첫날 처음 학교 정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 감동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선우야, 너 기억나니? 네가 날 위해 싸워줬던 거 난 다 기억하고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그저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분의 이름을 지키고 싶은 마음, 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증한 것이 점점 더 거룩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절에 있는 중들이 교회 강대상, 거룩한 강대상에 쓰고 있고,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결혼식 주례를 서며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종교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죄들이 문화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보면 다 이혼하고 난 프로그램들이에요. 돌싱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니 하며 나 몰라라 해야 하나요? 무섭다며 두려워 떨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을 이기게 하는 힘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을 버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왜 검 모양이지? 십자가보다 검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거꾸로 꽂아 있는 그 검이. 시간이 지나서 어렸을 때 한 생각을 학교 총장님이자 제 스승님이신 어느 교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재밌는 생각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상상이 아니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 구원하신 십자가를 거꾸로 잡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실 때도 어린 양일까요? 아닙니다. 사자로 오십니다. 롤링 라이언, 사자로 오십니다. 아닌 것을 엎으시고 어지러운 것을 정리하시는 사자로 오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언제인지는 모르는 그날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2015년 가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앞으로 저희 교회는 똑같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로. 제가 아내에게 언제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셸, 만약에 내가 딴소리 하거나 성경과 다른 얘기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교만한 게 커지면 나를 때려줘. 강대상에서 내 쳐줘도 되니까 그것만 내가 지키게 해줘. 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보거나 아니면 그 전에 나의 호흡이 닿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마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 기도로 깨어 있으며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거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으며 그날이 존재하기에 우리의 눈물도 또 아픈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재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